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로 44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로 44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마스크를 벗을 용기. 마음의 마스크를 벗을 용기. 누구나 다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밝히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고 또 자기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고민을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자백하고 고백하고 또 때때로는 처절한 그 인생길 속에서 주님 앞에 자기 처지를 다 고할 때 주님은 절대로 마다하지 않습니다. 절대 주님은 핀잔 주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 주님이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어둠의 영들 악한 영은 그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모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내가 이런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 내 사정이 이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실까? 이 문제를 하나님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벽을 쳐놓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을 어둠의 권세라고 해요. 어둡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빛을 가리우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담이 다 무너지고 말씀을 통해서 그 커튼, 그 베일이 다 사라지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생명의 빛이에요. 말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마스크가 싹 벗겨져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치유받고 또 삶의 행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단풍이 이제 마지막 단풍이 아직까지는 예뻤죠. 근데 어제 오후부터 오늘 새벽까지 내린 비 때문에 많은 예쁜 단풍들이 다 철거됐어요. 철거돼. 옷이 많이 벗겨졌습니다. 어떤 나무는 옷이 안 벗겨지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어제 비가 강하게 쏟아지니까 반절쯤 옷이 벗겨진 나무도 있고 벌거 벗겨진 나무도 있고 그래도 끝까지 버티고 전혀 옷이 안 벗겨진 나무도 있고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가만히 보면서 야, 벗어라 내려놔라 그래야 내년 봄에 새잎이 돋아나지. 엊그저께 어떤 집사님이 글 썼잖아요. 비워야 채워진다. 비움이 채웁니다. 다 육신의 것을 내려놔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육신의 목숨이 철거되어야 내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갈 게 아닙니까? 내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고 무너지고 없어져야 오롯이 내 속에서 주님이 나타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모든 자연 환경들을 보게 하시면서 교훈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땅에 계실 때 설교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많이 비유하시고 많이 우리에게 알게 쉽게 말씀하셨죠. 그런 눈이 다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시대의 특징이 이제 마스크 쓰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너무 당연시 되었다는. 어느 공간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가면은 오히려 안 되는 의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코로나 시대가 많이 벗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제 마스크를 써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여전히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많이 쓰게 됩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식사할 때는 마스크를 벗고 같이 이렇게 식사하다가 이제 밖으로 나갈 때 꼭 마스크를 쓰고 밖으로 나가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차를 타고 다 마스크 벗고 대화를 하다가 차에서 내리면 또 마스크를 쓰고 내려요. 또. 신기한 일입니다. 특히 이제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여자분들께서 참 마스크를 벗는 것이 이제 쉽지 않은, 오히려 반대가 되었어요. 근데 마스크 쓰는 게 좀 쉽지 않았죠. 그 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이제는 마스크 벗는 게 이제 쉽지 않은 그런 이상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목회자 세미나를 가서 조별로 모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 7명, 6명 이렇게 모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마스크를 다 실내니까 이제 마스크를 다 쓰게 되죠. 그는 이제 곧 조별 모임이 끝나고 식사하러 가면 어차피 같은 테이블에서 또 이제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조장님이 아유, 식당 가지고 마스크 벗고 이렇게 밥 먹을 건데, 아니 조별 모임 하는 이곳에서 마스크 이게 쓰고 있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여기 감기 걸리신 분 한 분도 없는데, 또 이 인증샷 사진도 찍어야 되는데, 우리 마스크 한번 벗고 사진 한번 찍읍시다. 그러니까 목사님들마저도 이게 어색한 거예요, 마스크 벗는 게. 그래서 제가 가만 마스크 전에 벗기 전에 가만 봤거든요. 와, 다 멋있고 다 잘생기고 다 훌륭해 보이고, 다 막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제 상상을 했죠. 저분은 머리와 눈썹, 눈 이렇게 보니까 저런 형태일 거야. 저 목사님은 저런 모습일 거야. 그래가지고 마스크 벗읍시다. 짠, 다 벗었어요. 다들 전혀 상상했던 그 인물들이 다 아닌 거예요. 못생겼다 그게 아니라 상상을 하죠. 저분은 저렇게 생겼을 거야, 저렇게 생겼을 거야. 그런데 한 사람도 기이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말은 하지 않지만 다들 이렇게 쳐다봐. 기이하다. 그도 그럴 것이, 그 CJ에서 운영하는 그 올리브영에 그 따르면은 코로나 전보다도 이 아이 메이크업 매출이 61%나 늘어났대요. 코로나 전보다도. 마스카라 판매는 전년 동기 때보다 67%가 늘어났대요. 그다음에 그 아이브로우는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이브로우가 뭡니까?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아이브로우는 79%가 늘었대요, 판매량이. 아이섀도우는 뭐예요? 여기 아이섀도우 판매량은 60%가 늘어났대요. 그래서 이 아이 메이크업 제품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다는 거죠. 다른 화장품은 뭐 루즈니 이런 것들은 아주 판매가 급감을 했는데, 이 아이 메이크업, 눈 위에 또 속눈썹 연장 이런 데는 소위 대박이 나가지고 코로나 때 불황이 없어가지고 늘 이제 번호표 뽑고 그 시술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참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더욱더 마스크를 벗을 용기가 없어요. 다 이제 눈썹 미인이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마스크를 벗기가 더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도 마스크를 벗을 용기를 가지십시오. 근데 그것은 괜찮아요. 뭐 마스크를 뭐 벗을 용기가 있든 없든 그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마스크는 항상 벗을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보시고 치유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상태를 원래 아시지만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야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다 아세요. 내어드리지 않으면 만지실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구하지 않으면, 신뢰하지 않으면 주님이 만져주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이래요. 내 마음이 지금 너덜너덜해요. 내가 너무 아파요. 너무 상처가 있어요. 너무 외로워요. 내가 너무 지금 분이 나요. 너무 지금 힘이 들어요. 인생 왜 사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너덜너덜해진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 마스크를 딱 벗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다 만져주십니다. 아멘. 그 주님이심을 신뢰하십시오. 그 주님이심을 인정하시길 축원합니다. 대독해 주신 오늘 마가복음 1장 40절로
4절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 얘기가 나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제 꿇어 엎드렸다. 나병 환자가 그때 당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병, 이 개역 한글에는 이 나환자 한센병을 뭐라고 그를 번역을 했죠? 문둥병자라고 했단 말이죠. 문둥병자. 문둥병자, 나병 환자죠. 한센병인데 그때 당시에 구약에서부터, 구약 시대부터 특별히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의 상징이 그게 바로 나환자들이었습니다. 그 나환자들은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라는 하나의 상징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흐름 속에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나환자들은 떳떳하게 살 수가 없었어요. 그것도 옮겨지고 전염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들만이 쫓겨난 곳에서 그들만이 모여 사는 나환자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저소록도에 있었잖아요. 지금은 거의 음성 환자들만 모여 사는데요. 그 예수님 당시에는 많이 있었어요. 구약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나환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동네 앞에 떳떳하게 지나가면은 막 돌을 던져가지고 막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가서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 고친 다음에 마을로 들어와라. 너 때문에 우리들도 저주받는다. 이렇게까지 갈세받은 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굶어 죽죠. 헐벗어 죽죠. 자살해서 죽죠. 외로워서 죽죠. 그러니까 인생이 그냥 너덜너덜해, 너덜너덜 처절하죠. 60만 너덜너덜 하겠어요, 병으로? 마음은 더 너덜너덜 하겠죠. 마음은 더 너덜너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거 뭐 인터넷에 다 공개된 거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보실까요? 나환자들이 다 살이 녹아요. 나환자의 특징은 신경이 죽으니까 살이 녹아내려도 잘 아픔 못 느껴요. 저게 다 발가락이니 뭐니 다 녹아내려. 다음 장면. 얼굴도 다 녹아내려. 좀 더 심각한 장면 볼까요? 나환자, 이게 병증 중에 하나입니다. 증세 중에 하나예요. 다음 남자분, 이렇게 피부가 기형적으로 저렇게 돼요. 이제 하나 더, 이건 좀 더 심각하죠. 자, 이런 나환자가 부끄러워서라도 사람 앞에 못 나타나겠죠. 차라리 내가 굶어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이 바위 동굴에서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나는 이 모습 가지고 절대 밖에 못 나가. 난 이 모습 절대 사람들한테 절대 나는 공개할 수 없어. 모르겠어요. 저라도 쉽지 않을 것 같아. 저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준다. 물론 다 뒤집어 쓰고 가리우고 한다고 하지만은 그 모습 자체가 또 얼마나 비참하겠냐. 그런데 한 나병 환자가 정말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그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이 오셨다, 그런 소문을 익히 듣고 있던 터에 그 자기가 거하고 있는 그 동네 근처에 그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막 그곳에 소문대로 쫓아가 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그냥 무릎을 확 꿇습니다. 꿇어 엎드려서 간절히 예수님 앞에 구하죠. 아마 돌에 맞아 죽지 않는 게 다행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면 벌써 돌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고쳐주세요라고 말도 못해요. 그런 자존감도 없어요. 지금 고쳐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도 없어요. 원하신다면, 정말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그를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이르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꿇어 엎드리는 장면이죠. 자, 다음 예수님이
그의 얼굴을 성경대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아휴, 아까 보셨죠 사진. 누가 근처에도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죠. 근데 주님께서 그를 만져주세요. 그냥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아라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만져주셨을까? 다른 데 그냥 말씀으로 귀신 쫓아내고 말씀으로 그냥 병 고치시고 하는 부분도 많아요, 성경 보니까. 근데 이 나환자는 특별히 이 마가가 기록하기를 손을 내밀어, 자세히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만져줬다는 거예요. 그냥 깨끗함을 받아라, 복이 있으라, 건강해져라, 뭐 그것도 위로가 되겠죠. 그렇다면 아마 육체의 질병은 치료가 되었을지라도 마음은 덜 치료되지 않았을까. 근데 사람이 이렇게 만져주는 것, 이게 터치하는 게 굉장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만져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환자가 뭘 느꼈을까? 그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겠죠. 강력한 주님의,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그 만져줌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그 너덜너덜한 그 가슴이 다 치유됐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문제나 심령의 문제나 다 치유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특히 마음의 문제는 예수님이 다 치유하십니다. 육체의 질병은 때에 따라 하나 허락하실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고, 그 질병으로 회개하게 하셔서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라고 세상 떠날 때까지 그 병 허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병은 100% 고치세요. 마음의 병은 100% 고치십니다. 마음의 병 드는 것은 절대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마음의 마스크를 싹 벗어서 주님께 다 내어드리십시오. 다 보여드리십시오.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잘못이 흉이 될 수가 있죠. 절대 하나님은 흉보시지 않습니다. 마음까지도 만져주신 분입니다. 42절에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어떻게 되고 떠나갔다라고 표현했어요. 고쳤다, 떠나가고 깨끗해졌다. 그 마음속에 응어려진 것도 다 떠나가고, 마음속에 마음이 너덜너덜 상처까지도 다 떠나가고 깨끗해졌다. 아멘. 그 다음에 곧 그 나환자를 이제 보내시면서 이제 건강해졌죠. 이제 경고하시죠.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 말씀은 예수님이 병 더 이상 안 고쳐 그런 뜻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 많이 병을 고치시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뭐 진리를 쫓고 이것은 관심 없고, 나도 고쳐주세요, 나도 고쳐주세요. 예수님은 관심 없고, 자기 영혼에 관심 없고, 그저 나 아프니까 나만 좀 고쳐주세요. 그것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예수님은 병 고쳐주시는 것도 예수님의 목적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하시러 오셨거든요. 근데 자기 영혼 구원은 아무 관심이 없고, 예수님 병 고치시는 소문이 들리니까 사람들이 막 엄청 많이 쫓아다니면서 나도 고쳐주세요, 나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만 고쳐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 자기 영혼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 고쳐주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사람, 주님 믿고 따를 사람, 그들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병 고쳐줘도 예수님 안 믿으면 그 육신 어차피 늙어 죽을 것이고, 건강하게 산다 해도 죽으면 지옥이에요. 그런 치유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치유의 역사는 그 영혼을 만져주시는 겁니다. 육체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그 불편함을 해소시켜주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관심 없어요. 그들이 쫓아올까 봐 피하시는 겁니다. 그거 사역하러 오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살리시러 오신 겁니다. 아멘. 네. 네가 이제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그때 당시도 제사장이 있었죠.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서 증거를 삼아라. 이거는 구약적인 배경입니다.
구약에 가끔가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아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불치병인데 기가 막히죠. 야, 하나님 날 용서하셨구나. 나를 저주해서 속량하셨구나. 내 질병도 고치셨구나. 그럼 누가 확인해야 돼요? 누가 그걸 인증을 해줘야 되느냐? 그때 당시 제사장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제사장한테 보이고 제사장이 이렇게 보고 아, 정말 하나님이 당신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군요. 이제 딱 인정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일상생활에 돌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감사하다는 그 마음의 표현으로 그때 제사장한테 갈 때 예물을 가지고 가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증거가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제사장한테 왔어요. 야, 너 어떻게 이렇게 고침받았어?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건데 너 누가 고쳐준 거야? 아, 그 나사렛 예수 그분께 갔더니 그분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아, 너는 이제 네 임무 끝났어. 내가 대제사장으로 와서 내가 너희들 위해서 인류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죽고 내가 너희 인류의 죄를 다 속량하러 왔으니까 짐승을 죽여서 짐승에 피를 흘려서 제사의식을 했던 제사장들 너희들은 이제 임무 끝난 거야. 그 얘기예요. 가서 제사장한테 보여라. 제사장이 보니까 오, 이 사람이 멀쩡해졌네.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죠. 근데 제사장들이 몰라봐요.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죠. 그런데 주님은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내어주신 거예요. 네, 타살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어주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주님의 그 사랑이 그 피가 우리 심령 안에 묻으면 우리 심령이 깨끗해집니다. 그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러니 주님이 무엇을 이해하지 못하실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우리 알고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다만 마음의 마스크를 벗을 용기를 가지십시오. 주님이 다 치유하시고 치료하실 것입니다. 네. 그 구약에 그 엘리사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 유명한 저 시리아의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던 저 시리아의 군사령관 그 유명한 나병 환자 있죠. 그 이름이 누굽니까? 나만 장군이죠. 그때 당시 아주 이스라엘이 타락의 극에 달았어요. 타락의 극에 달았습니다. 그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 볼 때 다 마음이 이 문둥병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 더러워졌어요. 다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눈에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심령이 다 나병 환자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왕들은 다 타락했어요. 그때 당시 결국은 그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할 그 적대국 그 시리아, 아시리아, 아수르 거기에 군사령관이 나병 환자예요. 그 베나닷의 2인자거든요. 그 왕 이름이 베나닷인데 그때 당시 군사령관이지만 그 2인자였어요. 최고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런 군사령관이었습니다. 근데 이 총애 안의 군사령관이 이 나병 환자가 된 나병에 걸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늘 숨기고 그의 계급장, 그의 화려한 위치, 지위, 그의 옷, 그의 명성, 그걸 다 그것을 자기 몸으로 다 가려요. 그것으로 자기 몸을 가립니다. 가르칩니까? 속은 썩어 문드러지죠. 근데 그때 당시에 포로로 끌려온 자기 아내의 몸종이 있었는데 그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님한테 마님 어르신들께서 우리나라에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가시면 이 병도 고치실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야 시끄러.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닙니다. 저러다가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은혜를 가서 한번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아내가 무언들 못하겠어요. 뭔들. 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잡혀온 이 노예가 그 나라에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다는데 당신 그냥 빛의 본전 아니요. 거기 가서 그 선지자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다른 나라도 아니고 저 일개
곧 우리가 무너뜨려 없애버릴 아니 하찮은 그 나라에 쫓아가지고 내가 도움을 청한다고? 에이, 그건 아니지. 아니 그러다 죽는 것보다 지금 가서 하나님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가서 한번 좀 도움을 구하면 어떻겠습니까? 세월이 흐르고 흘렀어요. 내 몸이 다 진물이 흐르고 이제는 아무리 가리고 싶어도 가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야,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아주 금은 모화를 바리바리 선물을 싸들고, 그것도 자기 체면이죠. 자기 체면. 혹시 병을 고쳤다고 해도 충분하게 대가를 치렀으니까 자기는 떳떳하다. 그것도 체면이에요. 성경 보니까 뭐 어마어마한 상을, 어마어마한 선물을 가지고 쭉 엘리사를 쫓아갑니다. 참모들을 데리고 엘리사 선지자 집 앞에 딱 도착했어요. 그 엘리사를 쑥 드는 이제 그 사환이,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저 우리 적대국 시리아의 군사령관 나아만이 선생님께 왔습니다. 나병 환자인데 고쳐달라고 왔습니다. 이거 어떡하면 큰일 났습니다. 이거. 그 전에 이스라엘의 왕이 그 소식을, 그 기별을 들었어요. 그리고 시리아의 왕이 친서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그 친서를 보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가 총애하는 군사령관 나아만이 당신 나라에 가서 그 유명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고침을 받으려고, 치료받으려고 내가 보내니까 잘 좀 따뜻하게 해서 잘 치료해서 좀 보내십시오 라고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보냈는데, 이스라엘 왕이 그 친서를 쫙 읽어보니까 이게 뭐로 보이는 거예요? 협박? 선전포고죠. 이거는 선전포고죠. 아니 세상에 나병 환자를 내가 어떻게 고치고, 나병 환자를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다고 한들 이거 어떻게 고치냐고. 이스라엘의 왕이 타락해가지고 전혀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어떻게 고치냐고. 이거는 분명히 이거는 빌미 삼아서 쳐들어오려고 하는 거다. 이거 선전포고다. 왕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죠. 그 소식을 또 엘리사가 또 들은 거잖아요. 그 사정을. 엘리사가 그 사환에게, 야, 저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씻으라고 그래. 7번 가서 몸 담그라고 그래. 그럼 깨끗해질 거야. 그 사환이 이거 어떻게 전해 이거를? 아유, 선생님 좀 나오셔가지고 좀 안수도 좀 해주시고 나오셔가지고 좀 얼굴에도 보면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 군사령관이 저 우리나라 집어삼키는 저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라니까요. 그 베나다 왕이 제일 총애하는 그 군사령관이라니까요. 막 가슴이 터지죠. 잔말 말고 내 말대로 해. 그러니까 이 사환이 부들부들 떨면서 엘리사의 말을 전하죠.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저 요단강 가가지고요 7번 몸 담그라는데요. 얼른 도망갔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가. 뭐라고? 저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몸을 씻으라고? 나와보지도 않고? 세상에, 여기 죽으려고 얘 벼르고 있나? 좀 거칠게 표현하면 죽으려고 얘가 환장을 했나? 우리나라에는 그만한 강이 없는 줄 알아? 우리나라에는 그보다 더 깨끗한 강이 있어. 근데 그 흙탕물 같은 그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라고? 나는 지가 나와가지고, 지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고 해도 그래도 지가 나와가지고 영접하면서 내 몸을 만지면서 안수해 줄 알았더니 세상에, 야 돌아가자. 이제 전쟁이에요. 전쟁. 그런데 참 이 나아만이 참 이게 하나님의 이 강권적인 은혜입니다. 정말 좋은 참모를 뒀어요. 참모. 돌아가려고 하니까 참모 중에 하나가 사령관님, 장군님 그런 뜻이죠. 장군님, 그보다도 더한 것을 시켰어도, 병 고치기 위해서라면 더한 것을 시켰어도 할 판인데, 아니 요단강 가지고 7번 몸 담그는 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뭐가 그렇게 자존심 상할 일입니까? 뭔가 뜻이 있겠죠. 한번 해봅시다. 나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천아, 그럴 수도 있겠다. 대천아는 우리 동네 말인데. 그래, 네 말을 들어보니까, 왜요? 또 참모를 워낙 신뢰를 했으니까 그래 한번 그럼 가보자. 마음이 녹아졌죠. 예. 그래가지고 몇 번 담가야 된다고요? 7번 담가야 돼요. 한 번 물을 담궜다고 올라왔어요. 그대로예요.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대로예요. 야, 6번 담궜는데 아무 일도 없잖아. 조금씩 차도가 있었다면은 신뢰가 되는데 그대로야, 그대로. 그래도 마지막 한 번, 장군님 한 번 남았는데 까짓 거 알았다. 마지막 7번 요단강물에 딱 담갔다가 딱 나왔어요.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그 몸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깨끗하게 뽀얗게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그렇게 완전히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장군이 엘리사 앞에 바리바리 가지고 온 선물을 다 드리면서 이것만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요거 좀 받아주면 안 됩니까? 엘리사가 노, 하나님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대가를 내가 받을 수 없다. 돌아가라. 그렇게. 물론 그 뒤에 이제 그 사환이 몇 개만 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저주받고 그랬지. 그 병이 그 사환에게 가긴 했지만은, 자, 그 사건을 볼 때 지금 이 나병 환자인 이 나아만은 자기가 얻을 것을 다 얻었어요. 왕의 자리만 올라가지 못했지만 다음에 왕이 될지 누가 알아요? 2인자니까 왕의 최고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돈 엄청나게 많아요. 명예 다 올라갈 만큼 다 올라갔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작 자기의 몸은 너덜너덜 문둥병의 몸입니다. 마음 너덜너덜이 인생 처절한 실패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멸망의 지옥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예수 믿기 전에 우리다, 그 얘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다, 우리. 그런데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7번이라는 것은 완전이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물에 잠겼다, 그 뜻이에요. 완전히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죽었다. 이게 침례를 말하는 거죠. 우리도 옛사람, 우리가 침례 받을 때 물속에 푹 잠기죠. 우리는 옛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없어져야 되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물속에 있어 5분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런데 누가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살리셨죠. 그러나 내 죄악의 문제는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라고 침례받은 자가 물속에서 다시 나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 죄악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새 사람입니다. 새 생명 얻었습니다. 그 고백으로 받는 게 침례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실 일을 상징하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의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엘리사는 예수님을 상징했겠죠. 나아만은 우리를 상징했고, 나중에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멸망에서, 지옥에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질병에서도 건져내시고 너덜너덜한 마음의 아픔과 상처 속에서 우리를 다 치유하신다는, 그 예수님께 무언들 못 가지고 나가요.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어떤 것을 표현 못합니까? 뭘 고백할 수 없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로 22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신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 마음속에 다 뿌려져서 우리 악한 양심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우리 악한 양심이 깨끗해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됐다. 아멘. 악한 양심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벗어나고 몸은, 우리 마음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매 씻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계속 씻으면 우리 악한 양심이 깨끗해진다고 얘기해요. 매일 회개하세요. 매일 씻으세요. 언제 씻겨집니까? 내 마음의 마스크를 벗고 정직하게 솔직하게 내 마음을 고백하고 자백할 때 예수님 흘리신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맑은 물로 예수의 피로 이제 씻음을 받았다면
이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자. 씻고 가까이 가고 씻고 가까이 가고 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감출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예수 동행일기 한 달 넘도록 제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어떤 분은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도 별로 관심 없었는데 막상 써보니까 야, 전 좋습니다. 여러분도 쓰는 게 좋을걸요. 막 이런 분도 계셨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나와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면,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거 맞아요? 확실하죠? 그럼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느껴져야 될 게 아니겠어요? 그렇죠? 나와 우리 청년과 이렇게 같이 있으면은 느껴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밖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대잖아요. 그러면 그 음성이 들려야 되지 않나요? 그럼 그분의 사랑이 느껴져야 되지 않나요? 그분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권면하시고 교훈하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그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주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을까요? 아멘. 아, 정말 주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건 맞구나. 내가 성령 받고 따따따 방언도 하고 때로는 은사도 나타나고 하는데도 정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태반이죠. 태반입니다. 저도 그 전에 은사를 쓰고 뭐 안수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런데도 오래전에는 그런 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순간은 감사하죠. 아, 주님 쓰셨구나, 감사하죠.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주님과 그렇게 친밀하지 않았어요. 그건 별개예요, 별개. 그건 쓰임 받는 것이고 정말 주님과 마음이 가까워지고 친밀한 것은 또 별개더라고요. 별개. 아, 이 부분을 개척하고 나서 엄청나게 많이 해결이 됐어요. 내가 이거 더 주님과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더 친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 주의 성도들도 그 안에 계시는 그 주님과 늘 확신하면서, 주님을 확신하면서 주님과 늘 친밀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은 있는데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여러분 통독하세요, 오디오 성경도 읽으세요, 매일 기도하세요, 예배 빠지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큐티도 하세요. 근데 그것으로 부족해. 그것은 잘 안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알고 있었지만 어떤 분이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아, 우리 교회도 이것이 빨리 실행됐으면 좋겠다. 몇 번 권면을 듣다가 이건 주님의 음성이다, 이건 주님의 때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랑 사모랑 먼저 세미나를 듣고 뭐 근 한 달 동안 자주 세미나를 간 것 같아요. 그 실행해보고 속으로 모임도 해보고 목사님들하고 먼저 모임도 해보고 목사님들하고 서로 일기 써서 올려보기도 하고 서로 교제를 하고 소위 임상실험을 해본 거예요. 저부터서. 야, 해보니까 이게 된다. 너무너무 좋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나 이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 얼마나 인식을 했을까? 예수님 나한테 하신 일은 뭔가? 내가 예수님께 오늘 고백해야 될 것은 뭔가? 내 마음의 고백을 예수님께 오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 일기 형식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일기 형식으로. 그럼 내 마음을 예수님께 보여드리는 거죠. 그리고 잘못한 것은 회개의 글을 쓰는 것이고, 감사할 일은 감사합니다. 또 기도할 일이 있으면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이렇게 일기를 써서 이렇게 올립니다. 그럼 나눔 방이 있어요. 나눔 방에다 각자가 이렇게, 물론 이게 상대방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글들은 이제 빼죠. 그는 비밀방이라고 거기다 올리면 돼요. 하나님께만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공개할 수 있는 내용들은 다 공개를 해가지고 나눔 방에다 자기 일기들을 쭉 이렇게 올립니다. 그럼 서로 그걸 읽고 나누고 댓글을 달죠.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을 더 바라봐지게 돼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에 숙제가 뭐냐? 매일 아침에 눈을 떠 주님을 먼저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아유, 그거 너무하다. 아니, 뭐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그런 것도
참 벅찬데, 아니 뭐 아침부터 일어나고 예수님, 뭐 하루 종일 뭐 순간순간 예수님 너무 벅차다. 아유 너무 이거 숙제가 센 거 아니야? 그렇다면 과연 그 사람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그렇게 예수님 부담스러운 분이라면, 부담스럽다면 그분의 예수님과의 관계의 현주소입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그래요. 매일 아침에 눈을 떠 처음 예수님, 이게 싫을까? 이게 번거로울까? 이게 귀찮을까? 순간순간 화가 치밀어 올 때마다 예수님 하고 부르는 것이 이게 번거롭다면 과연 예수 믿는 신앙인 맞는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그걸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겁니다. 야, 해보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구나. 그러면서 야, 내가 더 주님과 가까워져야겠다. 그 내 마음을 고백하고 자백하고 나눈 방에다가 올려놓게 되면은, 자주 설명드렸죠. 뭐를 지금 발각시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를 발각시키는 겁니다. 내 죄를 고발해 버리는 겁니다. 마음의 마스크를 벗고 사실은 나 이런 사람이에요. 공개할 수 있는 분량만, 나 이런 사람이에요.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내가 이제 그 마음을 지키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자백하고 고백한 그 죄를 막 끊고 싶어져요. 버리고 싶어져요. 그 다음 날도 저는 똑같이 또 혈기 부렸습니다. 똑같이 음욕을 품었습니다. 똑같이 는 잘못했습니다. 그걸 글에 또 올려요. 오늘도 나는 이 죄에 또 넘어졌지만 그러나 빨리 회개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회개했습니다. 어떤 분은 그거를 석 달을 쓰시는 분이 있대요. 나중에는 끊어지고 자유해집니다. 수십 년간을 뭐 밤에 기도하고 오랫동안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통독을 하고 해도 그렇게 안 끊어졌던 고질적인 그 마음의 은밀한 죄가 자기 혼자만 있을 때 짓는 죄, 아내도 모르는 죄, 자식도 모르는 죄, 식구도 모르는 죄, 친구도 모르는 죄, 자기만의 은밀한 죄가 끊어지더라 이거예요. 얼마나 가볍겠어요? 얼마나 홀가분하겠어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마음의 마스크를 벗을 용기를 구하십시오. 뭐 강요는 아니에요. 일기방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 일기만 이렇게 일단은 읽는 분이 계세요. 다른 사람 일기 이렇게 쓰는구나,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나도 이 정도는 공개할 수 있겠다, 난 이 정도는 나도 쓸 수 있겠다, 이 정도는 나도 하나님 앞에 자백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몇 주씩 쓰시는 분이 계십니다. 괜찮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일기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미 우리들이 공개하는 글들이에요. 다 전 세계로 공개됩니다. 실명을 거론하기 싫으면 땡땡땡님 이렇게 써도 돼요. 땡땡땡 집사님 이렇게. 그럼 이미 다 공개되는 일기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 회원 가입해가지고 들어오시면은 다른 사람 일기를 이렇게 훔쳐보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어떤 집사님이 엊그저께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사람 일기를 읽어보는 재미가 쏠쏠하대. 그래서 본인도 몇 줄 쓰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늘 더 바라봐지게 되고, 그러다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주님과 행복한 동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혀 예수님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계신데 그 주님을 느껴보는 거라니까요. 실감해보는 것입니다. 각자가 자기가 올릴 수 있는 분량과 올릴 수 있는 그 수준이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그냥 가볍게 올리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깊은 내용을 쓰신 분도 있고, 그거는 정답이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예수님과 내가 지금 친밀하게 동행하고 있구나라고 느껴지게 돼요. 아멘.